유다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그 말은 함께 그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셨고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 결혼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자녀들이 한 명이 유다고, 그 다음에 좀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야고보도 그랬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1장 1절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야고보의 형제다, 그 앞에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나중에는 그렇게 전해지기를 그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지, 무릎으로 얼마나 살았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변했다, 낙타무릎처럼 변할 정도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야고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간절했어요. 간절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에 주님께서,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이 짧은 성경인 유다서입니다. 여기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이 앞에 이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일반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로 너희들에게, 정말로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남 중생을 통하여 단번에 믿음을 주셨다 그 말. 믿음을 주시니 거듭나고 거듭나니 믿음이 임하고, 거듭남과 믿음의 상호 순서적인 관계를 신학적으로 논하라,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오지는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가슴을 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단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받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것이. 그런데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을 믿는 이 믿음,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힘써 싸우는 것을 놓고 지금 편지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리고 패배하면, 지고 말면 구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고 말면, 내가 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표현으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 주가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근신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가 하는 것이 유다서에 전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되는가?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구원을 어떻게 상실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들어가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심지어는 그런 식의 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에만 나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졸고 있다가 말고,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10년 전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잖아, 그러니 천국은 이제 내 것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을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되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면 되지,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얼마든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얻는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를 해서 얻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얻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관계가 약해져 가고 내가 그분께 무릎 꿇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흐릿하게 됩니다. 그건 정상인 것이 얼마나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런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근신하고 깨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만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여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져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원 얻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상실해버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가만히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누구로 들어오냐 하면 주의 종으로 들어옵니다. 사도로 들어오고 선지자로 들어오고 그렇게 교사로 들어오고 목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혼잡하게 만들고 섞어버리고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제 서재에는 꼭 이름이 정반대되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쓴 목사님이 쓴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 다 꽤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정상반된 것이 기록되었다면 그렇다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겠죠. 정반대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일 수 있겠고 왜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책들이 어떤 책이 극단적으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 경건치 아니하다. 경건치 아니하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치 않은 건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하는데 생활에서는 입으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치 않음이죠.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람과 함께 지낼 때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시는 건 인정하고 삶 속에서 계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는 않죠. 그것은 무관심하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게 도우시고 복을 주소서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경건한 하나님으로 만들고야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색욕거리라는 것은 음란한 것으로 바꾸었다.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음란은 뭐냐,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기 시작하는 걸 음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본질은 우리가 실제적인 음란이 있겠고 더 원천적인 음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색욕거리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나 책들을 보면 자녀 축복 그렇게 이제 책이 돼 있다 그러면 본질상 그 책이 바르게 쓰여졌다면 본질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당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로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당신 자녀를 위해서 수능 때가 되면은 엿을 붙이고 대문에서 시험 보는 대문에서 샬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자식의 장래를 위한 기도냐? 그런 부분에서 자녀의 축복이라 제목으로 책이 쓰여졌다면 그것이 먼저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느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느냐, 아니면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키우느냐, 자녀를 위하여 인생을 사느냐,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사느냐. 자녀 축복에 대한 어떤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기도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면 자녀가 복을 받아서 3대, 4대가 1000대까지 자식이 복을 받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이렇게 세교거리로 바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재정에 대한 책이 있다, 재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렇게 어떤 책이 있다.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세교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라면 근원적으로 책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적혀져 있어야 하냐 하면,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선한 청지기인가? 당신이 지금 뭔가가 돈이 부족해서 이 책을 잡았을 터인데, 재정의 축복을 원하니 이 책을 사서 잡았을 것인데, 일단은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하여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부터 보자.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지기를 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 가지고 당신이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따져보자. 그렇게 책이 먼저 돼 있어야, 그래야지 세교거리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과거에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면 지금같이 참 평안한 교회, 물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교회라면 편안하게 아무 방해받지 않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드릴 자유가 있는 한국 교회의 입장이라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교거리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죠. 재정 축복이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덮어버릴 건 덮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교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은 부자로 돈이 많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저도 우리 교회가 당연히 첫 교회가 아니지요. 첫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니 여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았던 그 모습들은 뭐냐 하면, 부자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 부자분들에게 권사님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부자에 대한 대우는 다른 것. 어떤 대우가 다르냐 하면,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해주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성경적으로 성경 해석상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그러나 사실은 옛날부터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물론 그 교회도 세 번째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중고등부 때부터 자랐고 세례받았고 청년회 회장을 했고 그 교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 성가대도 감사하게 음악가 출신인 저한테 성가대원에 맡겨주셔서 중고등부 때 성가대, 또 청년 때 성가대를 했으니 참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 자비가 많은 교회다. 음악가는 절대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자리인데 수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교회에 고물을 취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보통 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고물 하신다, 차 몰고 다니면서 박수 주러 다니신다, 그러면 장로님 안 세웁니다, 쪽팔려서. 근데 그 교회는 세워요.
그 교회가 제 모교회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분은 또 누구시냐 그러면 제 중고등부 때 제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분반 공부할 때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이 박스 줍는 분이셔요. 그러니 참 교회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과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고, 빚진 사람이 설 자리는 없고, 없는 사람이 설 자리는 없고, 가진 사람 서는, 심지어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이봉래 정사님도 그렇고 그런 비난도 들어봤습니다. 당신들은 가진 사람한테는 더 어떻게 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막 어쩐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이 우리 작은 교회가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치아가 안 좋을 때는 또 치아해 넣으라고 교회에서 또 더 많은 돈을 또 따로 드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경험들을 사실은 살아오면서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때의 제 월급은 50만 원. 50만 원 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로서는 제가 받을 월급을 떼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그냥. 근데 목사님은 가진 사람을 대접하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별로 가진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대접하려 그러는데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혹시 통장에 한 20억 넣어 두신 분 계십니까? 한 달에 월급 한 1,000만 원씩 받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또 그분이 또 신학교 가신다니까 신학교 학비까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다 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밖에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 교회에서는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교회, 못된 교회다. 그런. 그래서 그런 분을 데려다가 오직 하면 제가 목사인 제가 장부를 가지다 놨어요. 장부를 펼쳐놓고 증거 보시오.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답니까?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이 그 양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전도사님일 거 아닙니까? 제 귀에 쟁쟁하게 듣도록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겠는데 내 말은 진실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봉래 전사님은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원망했냐 그러면 그 양반이 몸에 비글비글하고 사주육신을 제대로 못 쓰고 가난뱅이 가서 쫓겨나고 그럴 때에 그분을 도와가지고 이혼 당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남자가 데리고 오면서 이혼 당해버리고 위자료 하나도 못 받을 때 쫓아가서 남편한테 위자료 몇 푼이나 달라고 이봉래 전사님이 매달리고 해서 1,000만 원이라도 받아내고 이사 몇 번씩 다 도와주고, 그리고 몸 아파서 비글비글할 때 치우기도 해주고 기도해줘서 몸이 생생해졌어요. 건강해져가지고 주둥이를 놀리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제가 왜 원망했냐 그러면 왜 치료기도 해줘가지고 자기 몸 아프면 찍소리 안 하고 아파 죽겠다 골골들 할 텐데 하나님이 고치신 거지만은 당신께서 통로가 되신 것이니 왜 고쳤냐고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런 원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는 세교거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본의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본주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고 많은 인본주의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지 않거든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고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떤 교제와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다는 시비를 들고 나온다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격거리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 그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조종하려 그러고 끌고 가려 그럽니다. 그러면 내 삶을 그대로 동조해주고 따라주는 게 사랑이냐? 아니요. 상대방이 내게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반대라면, 그리고 그게 육의 소욕이고 그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나를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랑만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밖에서 성령님 밖에서 행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세격거리에 불과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랑도 사실은 세격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많은 사랑도 자신을 우상으로, 아이돌로, 우상으로 섬겨달라는 사랑의 요구고, 부모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또한 세격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만드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님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추방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관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인을 이야기함. 실제적인 부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일하신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하는 주제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선택이다, 구원도 당신의 선택이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모든 주관자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당신의 선택만이 중요하고 당신의 생각만이 중요하다는 식 기도에 대해서도 정말로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조종해서 응답을 더 잘 받을까, 기도가 어떻게 더 화려하게 말하고 어떻게 더 감언 이설로 하나님을 쫙 마음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눈물을 몇 방울 더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를 응답을 받아볼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지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와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맞추어서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내 원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방법론을 몇 개 더 가지고 오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더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략을 몇 개 더 가져와 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통하여 전략 중에 하나는 밥을 굶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만 하나님 안 두겠다고 내가 확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 지연이하고 서울을 가는데 지연이가 어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기서 똥 싸버릴 거예요. 오,
그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다고 제가 메모장에 얼른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똥 싸버릴 거예요. 고속버스에서 똥을 싸면 하나님 여기서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건 부모한테는 통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번을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 계속 반복해 버릴 거예요. 지겹도록 20시간 동안 뚜두두두두두두 줘요 얼른 줘요. 종말할 때 줘요.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내일도 할 거예요. 줘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것을 간구기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건 간구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기도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과 기도 제목을 일치시키지 않은 채 내 기도만 계속 해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들으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만남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런 기도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바꿔져 간다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만남이 있으면 내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져 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바꾸어져 간다는 사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 자체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년을, 10년을, 20년을 그대로 계속 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기도는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40일 작전 기도도 해주고 특별 새벽 기도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라. 수능 특별 기도도 열어줍니다. 수능 특별 기도를 열어주는데 거기에서는 정말로 수능의 특별 기도라면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내 자식을 공부만 하는 아이로 만들었는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내가 뒷바라지 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뒷바라지 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아들로 뒷바라지 했고 딸로 뒷바라지 했는지, 아니면 지 인생을 위하여 똑똑한 자식으로 뒷바라지하고 하나님을 그를 돕는, 내 자식을 돕는 하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수능 특세에서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왜?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특세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수능 새벽 기도를 열어주니 다 우호적이고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밤낮 없이 24시간 기도 체인을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짐에야 어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힘써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믿음의 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이 사격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꾸어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께서 내 인생과 삶의 소유자 되심을 내가 정말로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구원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마무리까지도 정말로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인내고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입니다.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막판 뒤집기라는 것은 오늘 돌아가시는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면으로 그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드문 일에 속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그건 특별한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사울왕처럼 그러면서 그가 그냥 바로 그때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있습니다. 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가 남은 인생이 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힘써 자신이 얻은 믿음에 또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때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고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그분의 그분의 주권, 다스리심, 그분이 주인 되심을 부인해버리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예로 재정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들 등등 가정생활에 대한 많은 가정상담, 가정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은 경우에 가정의 주인공을 부부로 만들어버리지 그러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가정교육 세미나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리키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가리키지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위하여 하라고 하신 기도를 내가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기도할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 모임 단체나 기도의 집회에 참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집회는 그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사회자가 불러주면 저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씩 주역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회자가 또 다시 기도 제목을 하나 불러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좀 지루하면 찬양 또 복음송가 불렀다가 또 기도 제목 하나 불러주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과거에 사실은 뭐 금요 철야기도회 같은 교회에서는 항상 해왔던 방식이고 큰 기도 집회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인 그냥 소견인데요. 제가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저도 그냥 한 명의 청중으로서 설교자가 아니라 참여해서 함께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을 10개를 내놓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기도 제목 10개를 내놓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10개 가운데 한 2개를 한다 그러면 2개는 주님께서 그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주님하고 많이 맞아요. 원하신 거 많이 맞아서 그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도와주심이 있고 충만케 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요. 기도가 술술술술 너무 잘 됩니다. 10분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면. 그런데 10개가 있으면 2개, 3개 아니면 1개 때로는 1개도 없는 것도 있어요. 좋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나머지 이제 8개, 9개는 기도를 조금 하면 퍽퍽하고 막히고 주님이 인도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해요.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해서 아니까 이것은 지금 주님하고 핀트가 어긋난 기도 제목이고 마음이 어긋났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고 기도생활을 좀 해오다 보면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사회자가 원하는, 그래서 저는 사회자가 어떤 기도 좀 하라 그러면은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가 지금은 사회자로 있고 인도자로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을 1분이든 해봅니다. 그러나 더 큰 주제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회자보다, 앞에 인도자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하고 기도 제목이 맞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 제목은 좋은데도 틀리다, 다르다. 그것 때문에 다시금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담아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많으면 저는 그 기도 단체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 경건한 것,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배우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의 어려움만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걷는다면 사실은 나도 홀로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기도 가운데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니 교회에서 좋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과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유감스럽게 주님을 부인하는 정아이러니에 아주 심각한 이러한 잘못에 속하는 일들도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주일학교에서 도입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 도입하는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주일학교에서 도입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사람만이 있고 아이들만이 있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유감스럽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통하여 그러면 쓴뿌리가 나고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 그렇다면 나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몇 사람은 흰옷을 입었는데 이는 합당한 연고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왜? 사도교회 교인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주님께 합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몇 사람만 합당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이 유다서에 속한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을, 너희들이 범사 모든 걸 알았는데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간절한 편지를 보낸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어요.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너가 가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아마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유월절을 보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기둥에 바르고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그냥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꽤 죽어버렸으면 다 천국, 다 100%는 아니라도 대다수 천국,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 전서 같은 데는 홍해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에 세례를,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하필이면 인도하셨고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게 하셨느냐? 세례 주려고. 하나님은 정말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광대하십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세례를 주시려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사건이 그 사건이다. 단지 홍해를 갈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게 아니고 세례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홍해를 가면 요즘에는 시설이 좋아서 인공위성으로 쫙 촬영을 하면요, 단층을 촬영하면 그 홍해 건넜던 딱 그 길만 이렇게 비탈이 젖어 있어요. 비탈이 쫙 부드럽게 비탈이 져가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 저쪽 건너편 올라가는 그 자리만 쑥 올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각입니다. 절벽, 홍해가 다 직각이고 인도한 그 자리에 가면 저쪽 편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 같은 것이 증거로 남아 있고 그럽니다. 뭐 최근에 김승학 집사님인가 이런 분이 좀 더 그걸 깊이 있게 밝혀낸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면 과거에 그때의 그 이집트의 병거, 바퀴 이런 걸 다 지금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유물로서 다 나옵니다. 딱 지형이 그 자리를 이끌으셔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완만한 언덕을 비탈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세례 쫙 받으면서 지나가서 딱 올라가는. 그러니 병거가 쫙 달리기를 해서 쫓아갔지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다 대부분 홍해는 직각입니다. 직각처럼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멸망당했고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사라졌다는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증거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얻은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 바닥, 3층 바닥 뭐 이런 것을 해주신 권사님이 계셔요. 해주셨다 하지만 싼 가격에 해주시고 어떤 것은 또 무료로 해주시고 그 권사님이 장판집을 하셔요. 장판집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참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그분 남편께서 큰 교회에서 장로님 같은 분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나중에는 냉랭해졌고 식었고 그러나 회복될 길이 없고 문제는 이제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이미 주님을 그러면서 또 존경받는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가진 분으로 계셨는데 교회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유명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돌아가시는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봉래 정원사님을 그분이 부르셨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과거에 몸 아플 때 기도받고 치유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그래서 불러서 내 남편이 지금 죽게 됐는데 마지막 임종 때 좀 섬겨달라.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셔가지고 지금도 장판 맡길 일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면 와서 장판을 하시니까 좋은 가격 그분으로서는 안 좋은 가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그래서 3층이든지 이런 걸 다 또 하시고 벽지도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싸게 장판 벽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인연이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몇 년 전이라 해서 벌써 그래도 한 7, 8년 뭐 이렇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영적인 세계를 아시니까 이 냉랭한 상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것보다도 심각한 차가워진 상태 그 상태에서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는 안 되니까 간절하게 찾으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장로님이셨으니까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야 그래 신앙생활 잘 주님 안 떠나고 교회에서 잘 직분 감당하고 섬겼으니까 당연하게 천국 갈 것이다.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나는 절대 내 자식 장로 딸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그분은 이 우리나라의 부흥회를 몇천 번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교회마다.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마다 장로님들과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진짜 이 그냥 XXX 장로 XX 같으니라고, 내 딸은 내 자식은 절대, 아니면 내가 딸이 있다면, 그분이 딸이 없으셨어요. 딸이 있다면 내 딸은 절대 이 장로 XX 집안에, 아니 그분은 굉장히 경건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삶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고 정말 경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다 한번 집회,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부흥 집회 하실 때 모셨던 그 목사님, 그분이세요. 그냥 너무 많은 교회 부흥 집회를 한 40년 이상의 집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내 얻은 결론이, 야, 이놈의 장로 XX, 욕을 달건 아닌 거예요. 아이, 장로라는 인간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니은 오 미음은 아니고, 그분은 그런 정도의, 저는 그냥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불경건한 분이지만 그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라는 인간들이, 장로라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말이에요.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내가 정말로 내가 얻은 구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제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권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그 다음 예를 드십니다. 6절이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 지금 천사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귀신들이고 마귀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귀신들이고 마귀여서 얘네들은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흑암에 가두셨고, 그 흑암 가운데 이 땅에서 자기 때가 될 때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가두어서 온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영원한 영광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고,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이니 그들은 당연히 구원 얻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며 아름다운 영광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처소를 떠나도 나는 영원히 천사일 거야, 그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찌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내 이름에 생명책에 한번 써져 있으니 그 이야기 하려면 귀신한테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귀신한테 물어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로 있으니 지금도 영광의 천사더냐 라고 그거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이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어져 있다, 이 땅에서 가두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다른 색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다른 색은. 이 정신 나간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히로뽕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의 문제가 뭐냐? 왜 동성애를 행하는 지역과 마을들은 많이 있어요. 암스테르담, 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은 동성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그런 지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성 왜 떨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일이지요. 아브라함 때 일. 아브라함 때 살렘 왕이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이었죠. 여러분이 왕이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죠. 팔레스틴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등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했고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꼭 말하자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 죄악이 일어나도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고라나 그 자손들을 삼켜버리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나 고라나 그 자손들은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했고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삼켜버린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를 먼저 심판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들의 환란이 일어나면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왜요? 교회의 환란을 통하여서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신자와 평안의 때는 다 예배당에 참석하고 다 주님을 믿는 걸로 드러낼 수 있으나, 그러나 환란을 퍼부으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진짜 내 자녀냐, 너희들 가운데 반절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제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서로 죽어나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다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슬람이나 때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 아직은 아니고, 우리 한국도 미국도 다, 영국도 서구 국가도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쉽지 않고 환란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대환란이 곧 도래하겠구나, 또 주님께서 이제는 곧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는 바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거울이다. 거울은 뭡니까? 여러분이 거울 봐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거울이 뭔지를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는 이익이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고 원망을 항상 달고 살고 불만을 하면서 분당과 파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밑에 17절부터 보면 조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꼭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고 자기의 정욕도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임은 없는 자니라.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뭘 짓습니까? 당을 짓습니다. 그 당이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당회를 만드는 당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도로 행할 사람들을 가머니슬로 꼬시고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파선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에 속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고 교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데 성령님은 없다 그럽니다. 과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수 있으나 현재는 성령님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지켜라. 못 지키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도달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는데 마지막까지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구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전체 성경이 다 보아야 되는데 유다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갑니다. 11절 같은 때는 화 있을 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 같은 선지자는 싹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버렸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 싹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 사실상은 많은 지금 현재의 목사님들 가운데 돈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하고 설교를 잘 하시는데 돈 때문에 이미 발람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그분들하고 계산해야 될 몫이고, 그분이 이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주의 종이 아닐진데,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대로 목회자와 주의 종으로 있으니 우리는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만은, 실상은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발람의 싹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탐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흘러가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 이제 지금 있는 노회하고 다른 전의 노회였으니까 지금 제가 만난 노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 전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의 몇 분들은 항상 돈 자랑하십니다. 돈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몇 분은 부흥사신데 내가 이번 부흥에 가서 치료가 몇 명 나타나고 감사 헌금을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아왔다고 이런 자랑들을 하셔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건 아니고 부럽다 그러는 양상. 사실은 기회가 있으면 다 발람의 싹을 쫓아 따라가고 싶은데 불러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불러만 좀 주면 갈 텐데 불러주지 않아서 발람의 싹을 못 받아. 이미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한 건축 이야기를 한 2년 듣다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 빼놓고 다 건축을 해버립니다. 다 건축을 해버려요. 건축 이야기 들으니까 건축업자에 대한 소개를 받고 듣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건축을 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짓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짓기를 정말로 원하시는지 기도해보고 엎드려보고, 누가 주제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시라면. 그러나 주님이 주제가 아닌 경우는 기도하지 않겠죠. 묻지 않겠죠. 하나님이 괜히 물을까 봐 겁나시겠죠. 하나님이 아니야 할까 봐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건축하는데 1년이 걸리면 1년 동안은 절대 그것까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시작해버리고 터파기 다 했고 빚내가지고 땅 샀는데, 오 주님 땅 사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중앙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봉래 종사님 같이 어떤 종사님 모셔서 개척하신 다음에 3년 만에 교인이 1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도 월세교회였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거식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중앙장로교회 땅을 사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 풍기박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래 빚더미 올라앉혀놓고 자기 사택은 또 아파트에 성경 아파트를 또 사고,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있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뜻하십니까?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건축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엎드려서 주님 정말로 이 빚더미 속에서 짓고 있는데 이게 주님 뜻이나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겠습니다 할 담량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들 다 빚 몇억 심지어 몇십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건물을 가진 교회들은 진이라고 다 빚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목사님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소가리를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빚 때문에 그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냐 그러면 3천만 원을 갚아요. 3천만 원.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갚으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발부둥을 치는 어떤 교회.
이야기, 싱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목사님이 정상적인 주의 종으로 목회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지금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연 여러분이 집을 사고, 여러분이 땅을 사고, 여러분이 차를 사고, 여러분이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과연 정말로 주님이 주제이시냐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입장으로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목사님 만나면 그 자랑 다 하십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3개 지었어요. 2개 지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닌 교회들은 그 봉사 목사님들이나 어디 강사 목사님 모시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내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예배당을 3개 증축했고, 다 그런 이야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자신이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지으셨나이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나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세격고를 맡고 발람의 싹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냐. 다음 11절 하반절에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조차. 고라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한테, 야, 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기야. 니만 기여.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이 종이야. 그리고 달라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지요.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10년간 마음이 패역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아버린 일들을 계속 끝까지, 그러면서 또다시 권면하고, 그러니 우리가 단번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싸우지 않는 사람들, 내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갈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라져 갈 거고, 그리고 우리는 냉랭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 뚜껑을 까보면 무엇이 남을런지 그때 돼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511장을 함께 찬양을 어제 오전에 해드렸습니다. 511장을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우리가 검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CT, MRI처럼 엑스레이처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면 내 마음에 거부감이 일고 내 마음에 소원도 없고 그 마음도 없으면 나는 냉랭하고 차가워져 버린 사람이고, 다시금 정말로 이것이 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하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며 5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서 상락,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1년 믿고 또 다음 해가 지나 2년 믿으면 그 전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을 5년 10년 믿으면 점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을 뜨겁게 사는 사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 주께서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지 아니하고 발람의 삭을 쫓아 가지 아니하고 어리석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나 그러나 그 여정이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가버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